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다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네. 세상이 내 실패사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8번째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하게 되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달 마지막 주부터 우리 교회로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제 당회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논의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단서 조항이 하나 붙는데,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연장하거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밴드에 올리는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죄와 사망, 어둠과 그 모든 것을 뚫으시고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새누리 교회 가운데서도 역동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이 어둡고 정말 갑갑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 교회가 새롭게 다시 원기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말씀 통하여 저희가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예수의 부활 변증이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이 아니고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세계관과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니까 저에게 마지막까지도 이제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 몇 년간은 진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다 진짜 이걸 믿나? 거짓말 아닌가? 야, 저 목사님 저래 설교하지만 저거 진짜 믿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믿어지지 않았고요. 이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곰곰하게 이렇게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제 고등학교 때 이경수처럼 정말 이제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믿어지고 우리 위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다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약간 변증적으로 그렇게 좀 강의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딱딱하시거나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소년이나 청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또 믿으신지 중간에 믿으셔서 정말 이게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꼭 진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도 그래도 부활이 안 믿어지시면 꼭 이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입니다. 영국 분이시고요. 원래 예수 믿으시던 분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조사하시다가 이제 믿게 되신 거고, 아주 심층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항목이 더 많은데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오늘 사람들이 부활 그거 가짜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변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좀 보시면 이게 너무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도 자료를 너무 안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조금만 더 찾아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면 이런 말이 정말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요, 처음에 예수님 부활 안 믿었습니다.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체를 훔친다는 겁니까? 여기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8장 17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사건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단 말입니까? 이게 논증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의 문화 상황과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기독교가 생기는 건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이들 그전까지 이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고요. 다 유대의 그 문화권 가운데 사상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에는 뭐가 있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 세상 종말 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 종말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돌아가셨는데 뭐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부활해? 이런 생각이 팽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내가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전혀 그 사고체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 사건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조작. 있지도 않은 건데 그걸 조작했다. 제자들이 조작을 했다.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 1번하고 약간 연계되긴 하는데 조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변증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마태복음 28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정말 너무 이거 조작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 문화를 조금 보시면 아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최초의 목격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여자들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봤을 수도 있지. 근데 조작을 하려면요. 여자들을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세푸스라든지 그 당시 문화권에 성경 말고요. 다른 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요세푸스, 성경 적은 사람 아닙니다. 요세푸스 역사학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들은 유대 법정의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 여자들은요,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5명이 봐도요, 그건 증언으로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그렇다면 만일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걸 조작하려고 했다면 최초의 목격자를 여자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로 세워야 될까요? 남자로 세워야 되죠. 남자로 세워야 되죠. 유력한 영향력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이제 증인으로 세워야 되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봤을 때 전혀 조작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심지어 여기다 막달라 마리아까지 넣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한때 귀신 들린 여자 아닙니까? 그 여자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조작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역으로 반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무덤을 다른 사람 장사 지내려고 파놓았던 빈 무덤인데 예수님 무덤 말고 다른 곳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위치를 잘못 알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지도자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충격.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이 많다고 여기저기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고 12제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수님의 무덤이 실제 다른 곳에 있었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무덤을 공개하면 되죠. 야, 봐라. 예수 시체 여기 있다. 꺼내서 보여주면 되죠. 그런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해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알았다라는 것은 이제 논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거짓말하라고 시켰다는 거지 아닙니까? 아니 이거 시체를 찾을 수 있으면 시체를 끄집어내면 되지. 근데 왜 시체를 왜 못 끄집어내요? 왜 돈을 주고 군인들을 매수합니까? 바꾸고 말해서 시체를 못 찾았기 때문 아닙니까? 네 번째 사람들이 주로 이건 이제 그 앞에까지는 거의 예전부터 이제 많이 이렇게 해오던 것이고 이제 4번, 5번은 근대에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믿기 싫은 거죠. 믿기 싫으니까 온갖 그럴듯한 걸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거를 면밀히 검토 안 해보면요.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진짜 곰곰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곰곰하게. 진짜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정말 의심스러우시면요. 이 모든 선입견을 배제하고요. 진짜 그런 건지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근대에 들어와서 심리학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런 것도 발달하지 않아요? 그때 이후에 나온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집단 환각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집단 환각.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환각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 심리학을 잘 모르는 사람, 뭐 일반인들은 집단 환각에 빠졌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인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미국 심리학협회 회장 역임하셨던 게리 콜슨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 심리학협회 회장, 그쪽 분야의 전문가시죠. 교수님으로 20년 이상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500명 이상의 사람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시간 타임 안에서 동일한 환상을 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는데 집단적인 게 아니고 첫 번째, 환상은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그리고 개인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 존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환상은요, 일반인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목격자를 본 사람이 500명인데 500명. 일단 500명 이상이죠. 500명 이상인데 500명이 전부 다 정신병 환자였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한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인이 어떻게 정신병 환자를 하더라도 어떻게 한꺼번에 정신병 환자만 이스라엘 전역에서 500명 한 군데 모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정말 뭔가를 너무 간절히 염원할 때 너무 그것을 가지고 싶었을 때 그런 환상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유대교 문화권 가운데는 부활은 언제 있다고요?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었다고요. 그 사람들 가치 체계 가운데서는 그 자체를 간절히 소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집단 환각 있을 수 있겠지 싶지만 깊이 면밀히 들어가 보면 이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심리학 전문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독일에서 나온 독일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하는 것이 그 신학교 교수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연구한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독일 사람들 위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정말 지배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던 그 학문적 풍토가 독일에서 팽배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척 했다가 무덤을 탈출해서 인도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너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이야기했냐면 1835년도에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 데이비드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걸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가 이거 이야기했는 거 보니까 진짜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악영향이 이렇게 펼쳐져서 이제 그냥 그 이야기만 듣고 그게 그런 모양이다 라고 해서 쓰여진 책도 많고요. 영화도 많아요. 최근에 그 만들어진 영화 중에는요, Man from Us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나온 주인공도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젊은이들 요즘 뭐 깊이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유튜브만 보잖아요. 유튜브에 깊은 내용이 있습니까? 다 B급 정보죠. A급, A 플러스 정보 잘 없죠. 다 그냥 수박 그달기잖아요. 깊이 안 보잖아요. 그것만 듣고 다 아이고 뭐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죽은 척 연기하다가 다시 뭐 살아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정말 의학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그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 국립보건원 심장 전문 폐, 혈액 전문 쪽으로 연구하신 전문의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당시에 그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 십자가 형벌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척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에 로마인들이 썼던 채찍은 그냥 우리가 요즘 쓰는 그냥 가죽으로만 된 채찍이 아니에요. 이 가죽 12가닥을 꼬아서 만들어서 그 끝에다가 쇠구슬이나 쇠조각, 동물의 뼈 같은 걸 집어넣어서요. 이거 한 대 맞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요. 살점이. 한 번 해서 하면 살점 12개가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막 40대씩 맞으니까 얼마나 많은 살점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는요, 이 채찍질만으로도 쇼크사에 걸려서 죽는 죄수들이 흔했다는 거예요. 쇼크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채찍질을 심하게 당하셨기 때문에 거의 그 빈사 상태로 십자가도 제대로 못 들고 이제 쓰러지신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 인정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오, 몸에 저렇게 지금 살가죽이 다 뜯겨 나가지 않습니까? 저 로마인의 저 채찍 보이시죠? 저렇게 해서 저런 상태로 있는 것도 출혈과다로 죽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서 다시 그 무거운 돌문을 굴러내고 나온단 말입니까? 또 조금만 더 연구해 보면 그래요. 조금만 더 연구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디 박냐면 손바닥에 박은 게 아니고요, 이 뼈에 손목뼈에 박아요. 손목뼈 양쪽과 발목뼈에 이제 박히게 돼요. 이거 하면 나중에 이제 거의 뭐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되고요. 거의 뭐 이제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장에 큰 무리가 가서 심장마비 증상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디테일한 의학적인 내용이라서 이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죠. 그 청소년부 아이들 잘 알죠.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다 알죠. 롱기누스의 창이 뭡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이렇게 창으로 찔렀던 그 로마 군병의 이름이 롱기누스예요. 그 롱기누스가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높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창을 밑에서 이렇게 위로 찌르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마 그 창이 갈비뼈 사이로 들어와서 심장을 찔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로마 법을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로마 법은요 정말 일반인들에게만 잔혹했던 게 아니고요, 로마 군인들에게도 잔혹했어요. 어떤 룰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만일 로마 군인이 자기에게 할당된 죄수가 있다고 쳐요. 죄수나 죄인이 있는데 이 죄수나 죄인을 놓치게 되면
감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야, 너 정직 3개월 이게 아니고요. 그 죄수를 놓치면요, 그 죄수의 목숨과 이 간수의 목숨을 바꿔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매달도록 했으면 그 담당하는 그 롱기누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롱기누스가 이 예수님의 이거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충 하면요, 그 책임이 이 롱기누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그냥 대충 이렇게 살짝 찔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찔렀을 거예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셔서 그분이 다시 이렇게 그 돌문이지 않습니까? 돌문, 이제 암석을 파서 들어가는 그 돌문입니다. 그 돌문 다 이야기합니다. 1, 2톤이 아닙니다. 1, 2톤. 그리고 경사로 이렇게 했어요. 경사로. 돌을 굴려서 이렇게 문이 막히는데 경사로를 거꾸로 이렇게 돌을 굴려야 되는데 성인 남자 한 명이, 건장한 남자 한 명이 절대 못 옮깁니다. 최소한 7, 8명이 같이 힘을 써서 굴려야 그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이제 서늘하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일어나서 그거 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 번째, 발목에 이 발목뼈가 다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못을 박아서 어떻게 걸어 다닌다는 이야기입니까? 세 번째, 그렇게 해서 그 몰골로 살가죽이 다 뜯어지고 이거 이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거의 기다시피 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그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예수를 보고 자신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한 번 더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학교 이경수처럼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냥 툭툭 내번지는 그 말들, 아이고 그래 뭐 인도로 갔단다, 아이고 그래가 그 무덤 그 조작이란다 조작, 그런 이야기 듣고 흔들리는 청소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자료가 이거 많아요. 여러분만 그렇게 의심한 게 아니고요. 2000년 동안 의심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다 면밀히 내가 정말 이거 역사적으로 이거 조작이라는 거 내가 증명하겠다 마음 먹고 달려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무신론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에는 다 동의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의 빈민가에 태어났던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 여러분 정말 안 믿어지는 게 뭡니까? 일생일대에서 잠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많지만 잠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럼 간혹 뭐 해외 토픽에 보잖아요. 죽었는데 임사체험에서 돌아왔다. 근데 그 사람 결국에 또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면밀히 검토해 보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십자가만으로는요 증명이 안 돼요. 십자가만으로는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흔했어요. 다 십자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야 정말 악질이다. 십자가 매달아라. 수백 명, 수천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게 다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봐요.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보는데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신 것이고, 죽음을 이기지 못하신 것은 죄를 이기지 못하신 것이고, 죄를 이기지 못한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영원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딴 거 다 믿겠는데 부활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 빠진 거예요. 마치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 나는 다이아몬드만 빼고 반지만 받을게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한 번 더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고 면밀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4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육의 몸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육신 같은 몸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 영적인.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육의 몸 말고요.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거룩한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 어떠세요? 정말 날이 갈수록 저도 이렇게 눈이 좀 잘 안 보이고요. 얼굴은 기미 주근깨가 생기고요. 피부는 늘어지고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정말 조금만 일하면 피곤해지고요. 또 병들잖아요. 사람들이 사망 원인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대부분이 암으로 걸려 돌아가시고요. 다 이 질병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다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영광의 몸이 있다고요. 그 영광의 몸 여러분 영광의 몸 입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베이비가 될까요? 정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셔서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되는데 부활할 때 그 몸으로 부활할까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다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다. 아담이 어때요? 아담이 애기였습니까? 노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젊고 힘 넘치는 청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때 모습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연에게도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숨겨놓으신 거예요. 자연 속에서도. 마치 이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애벌레 있지 않습니까? 애벌레. 꼬물꼬물 기어가는 거. 징그럽잖아요. 정말 그거 털도 부실 나갔고.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 나비로 바뀌잖아요, 나비. 왜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상상이 됩니까? 전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게 마치 자연 가운데 우리에게 보라고 부활의 증언으로 주님이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몸도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보실 때 좀 많이 힘드시죠? 야, 저것도 얼굴이라고 나가 맨날 설교하나. 아이고, 저 얼굴도 얼굴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애벌레 같은 얼굴도 나중에 부활할 때 되면 이제 나비같이 되는 거예요, 나비같이. 저는요, 천국 가서 정말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뵙고 싶어요. 우리 배학성 권사님 얼마나 아름다우실지. 정말 우리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목사님 나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이분들 부활하실 때 그 모습 얼마나 밝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부활의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믿음 가지시고, 혹시 청년들 중에, 청소년 중에 정말 이 부활이 안 믿어지면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면밀히 이성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부활을 믿으셔서 결국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까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정말 진리가 없다고 외치고 정의가 없고 원칙이 없다라고 외치는 수많은 매스컴과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마저 그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수많은 논리들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새누리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모두를 일으키시는 것을 저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질병 가운데에 고통 중에 있으신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 마음 가운데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실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힘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린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 안아주시네. 소리가 들리네. 날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두려움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움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움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움 없네. 사랑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오늘은 4월 12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모두 행복하세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끼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이지 못하지만 기도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전쟁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새누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 화이팅!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모두 다 힘이 들겠지만 저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둠의 터널이 지나면 햇빛 찬란함도 다가오겠죠. 성도님들의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여러분들 뵙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중국 것 같았으나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맞이해서 움츠렸고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부활절을 맞이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저희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슴 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뿌리와 근간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이 부활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누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둡고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다시 생명력 있게 다시 살아나서 예배드릴 그날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할렐루야.